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설교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자기 백성, 내 백성아 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인데 애굽의 바로왕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면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임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 아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공의로운 그 모습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의 삶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경제적으로 힘겹고 버겁습니다. 각자의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무겁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수업을 받는 학교의 자리 등등 이 자리들이 위태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론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2절에서 7절에도 나오는데 1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론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삶과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산과 작은 산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조의 세계, 산과 작은 산, 이러한 피조 세계는 창조 때부터 그 자리에서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변론하실 때에 산이나 땅이나 하늘은 종종 배심원이나 증인으로서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이나 땅 종종 배심원이나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들과 작은 산들을 향해 너희들의 입장이 무엇이며 왜 당한 것인지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변론을 듣는 대상을 산과 그 땅의 기초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땅의 기초가 창조됐던 때부터 땅이 창조되었던 그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과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지켜보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에 변론을 듣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 가운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땅의 기초를 포함하여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 변론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변론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변론은 이미 드러난 죄와 잘못에 관하여 합당하게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을 가린다는 것입니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가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저 눈 감고 그냥 포옹하고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택한 민족이 우상 숭배 안에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 잘못된 일임을 그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지적은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질문을 통하여 너희에게 행한 일 가운데 그 어떠한 악한 일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혹여 너희에게 행하였던 일들,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 증언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어떠한 백성들,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변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종살이했던 그 삶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단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성립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어 주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의 부족한 말씀실을 보충해 주었고 이스라엘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름으로 온 이스라엘 여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에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은 가나안 입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하도록 한 일인데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이므로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락의 저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딤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시딤입니다. 또한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2명의 파수꾼을 보낸 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광야를 마치는 마지막 장소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의 첫 출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힘겨웠던 삶을 끝내고 자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중대한 이 사건의 시딤과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귀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을 하신 후에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인 저들의 모습을 다 멸해도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아가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노라고, 너희를 살려주겠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살게 한 것입니다. 너희를 살게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최상의 물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1년 낸 송아지,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그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드리려는 모습, 이방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율법으로 엄히 금하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인자하신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 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뿐만이 아닌 사회의 정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동족들까지도 힘겹게 하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세상의 가운데 정의를 가지고 말씀에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맺는 내면적인 사랑과 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감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공의와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남용하고 형제를 힘겹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태도는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로 힘겹고 버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익과 이득이 있다면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현 모습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